할렐루야.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요 예배가 됐습니다. 함께 모여 감격을 안고 예배해야 마땅할 찐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요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그 예배 정말 고맙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뱃소리에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상황 어느 때에든지 주를 바라는 자로 살게 하시오며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지만 때때로 우리 생각과 형편이 달라졌다 해서 혹여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지 주여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늘 주를 바라고 감사하는 자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질곡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드셔서 우리를 안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진솔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섬기며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은혜가 덧입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회복된 이들,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이들 모두에게 주를 바라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치료되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오며 특별히 방역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관계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차하여 다쳐서 치료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를 바라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할 하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반주하며 녹화하며 수고하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수요 예배를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내년도 첫 주일부터 수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부목사로서 동사 목사로 저희 교회에 오신 김은일 목사님께서 다음 내년의 첫 수요 예배부터 수요 예배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목사로서 이번 교회의 큰 유익과 평안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이 정해지도록 세계 선교의 문을 직접 열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편견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성경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선민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방인은 아니다. 고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관계되는 얘기를 그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조상 대대로 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관 그리고 선민이라 이런 부분들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개념, 복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이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은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의 의미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런 거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선민의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그를 보내는데 그가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선민,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는 곧 만민을 말하는 거죠. 만민.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유대인의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신 모든 것, 즉 복음의 선두주자로 일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즉 이방인이 갖고 있는 생각,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각각으로 본다는 편견이라면 그걸 깨트리고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베드로도 고넬료도 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했나?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곧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는 메시아다,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루어져야 할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10장에서 열려지는데 오늘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좀 보실까요? 44절도 역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전에 있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34절부터 계속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설명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로 43절의 말씀, 설교, 강론을 할 때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걸 알도록 설명을 하는 그때는 고넬료의 가족도 있죠, 친척도 있다고 그랬죠, 또 지인들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또 베드로가 데리고 온 6명의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 온 유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그곳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에게 다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라도 예루살렘 교회도 정통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로 인식이 강한 겁니다. 왜?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예요?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메시아가 와서 빛이 되어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안내하시려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대인에게도 알려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죠. 그래서 44절의 의미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의 편견을 이제 제거하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자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온 겁니다. 멀리 좀 온 거예요. 함께 온 자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증인 되는 사람들이죠. 그 신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고넬료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떤 거예요? 성령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만민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할렐루야. 이거 방언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 일종의 각 지역에서 쓰는 말이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TV나 언론을 통해서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표준어를 많이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요, 제주도 말 우리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전라도에서 경상도 말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북한에 가면 함경도 사투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일한 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말투를 달리하니까. 이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성령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넬료 집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뭐라냐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뭘 알아듣냐면, 이방인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고, 이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 사상, 즉 그들의 편견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무너지게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또는 메시아 예수를 믿는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요, 실제적 성령의 역사심이 증명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 얼마 안 됐다.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직위가 있다,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격려하고 높이게 하는 데에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신앙의 연조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신앙의 상처를 받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성령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하는 자로 삼으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경배함에 얼마 안 됐을지라도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일은 다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은 다 동일하다, 다 같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왜?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에 있는 인류들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느 민족, 어느 마을, 어느 족속에게든지 자기들만의 특성, 자기들만의 주장, 자기들만의 전통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칫 다르면 배격할 수도 있고 다르면 하나 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어느 것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예. 그랬더니 47절에 그런 장면들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자기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고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오는 이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 이런 일들을 보고 감동하며 그런 부분에 자기들을 내려놓고 승복하는 자세가 보여지니 베드로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이것은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 메시아, 성령, 삼일째 하나님, 이런 분들은 선민인 자기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변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는 성령을 그들도 받는다면 그들도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베드로가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여, 이 성령은 유대인인 자기들에게 내리는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 고넬료 집에서 같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동일하게 같이 임했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례를 그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왜? 세례의 표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우리와 같다. 고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하고 있는 집안의 하인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성령의 충만을 위해 이 사람들은 다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더구나 고넬료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죄 씻음이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금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우리 인정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세례를 받을 문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이죠. 만약에요, 이런 일이 없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그들 말로는 할례죠.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베푸는 세례, 이 세례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면 대단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너희들은 어찌 율법을 어기느냐?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벽을 허무시는 장면이 지금이에요. 그런 벽을 허무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하여는 뭐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문장으로 읽으면 간단한 문장인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만났다, 이방인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세례집에 들어갔을 때, 또 이방인 집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가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세리그죠. 아니 저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에게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 사도들은 메시아가 아닌 제자들이잖아요. 공격을 매우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고넬료, 누가 봐도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으니까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 괜찮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세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하여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전유물이에요? 유대인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예본교회도 불러 괜찮다, 불러 마땅한 일이야, 마땅히 그렇게 하고 나한테 경의하고 경배해야지, 하나님 그러시는데 유대인은 반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해 명령하여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된 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에 2020년 12월 30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감격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열게 했다. 그래서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유대인보다 우리는 더 큰 감사죠. 그죠? 더 큰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정말 성령 임한 교회마다요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참 뜨거운 감격을 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결론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위험이 있어 가능한 거예요. 수제자이니까. 고넬료 칭찬받는 자를 통했을 때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는 예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넬료가 됩시다. 우리가 쓰임받음이 베드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종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의 삶이 환경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명령하시고자 하는 데에 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없었는지, 자칫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되는 게,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 드려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자칫 오해는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느 상황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감격 늘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사 그 성령의 감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입니다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83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전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는 조광길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밤 12시 기준으로 해서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일괄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축복 기도도 영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지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문자로 내용이 갈 겁니다. 그것으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다리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께서 혹 개개인들에게 기도 좀 내용을 해서 담아주세요.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담아주세요. 이런 부탁이 있을 겁니다. 협력해 주시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밤 늦은 시간에 기다리는 데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니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로 모든 것의 섭리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죠. 2021년 우리가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맞이해야 할 2021년입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신 김은일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감격하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